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안에 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은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은 과거에 비해 조금 줄어졌대요. 그 이유는 이혼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초 단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한국에 있는 가정들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요 3개월 정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요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정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가정 안에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가정은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잔디를 심어본 잔디가 있는 가정은 알 겁니다. 마당에 잔디가 있는 가정은요 계속 가꿔요. 안 가꾸면요 그 잔디는 그 마당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요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개척을 저희 아이들이 8살, 7살 때 개척을 했어요. 이 개척을 할 때 저희 큰딸이 얼마나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딸인지 저희들 힘들다고 저희들 힘들지 않도록 자기 동생을 엄마처럼 잘 돌보았어요. 그렇게 잘 돌보고 아이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우리도 너무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교회 중심으로 막 갔다 보니까 아이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지만 가꾸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 게 가정입니다. 결혼만 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이 행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이 어디 있냐? 사람들은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의 출발점은 가정에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정,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가가 가정이 좋게 끝나던가요? 아니면 가정이 정말 불행하게 되던가요? 삼성가가 요즘 이렇게 되고 LG나 뭐 SK나 많은 가정들 재벌가가 있지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요, 그러지 않고 바로 서 있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육체의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가정이 되면 오히려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이 가정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5월의 한 달에 여러분이 정말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우리 자녀를 놓고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이번 5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또 가정은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계속 사랑을 먹어야 아내가 아내다워집니다. 아내가 바가지가 많이 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하라고 느껴질 때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 잘 가꾸면요, 처음에는 감람나무가 작은데 이 자녀들이 크면 나중에 우리 가정을 나를 지탱해 줄 큰 감람나무로 서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무엇을 뿌려야 하냐면 사랑을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그 장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나를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돈으로 생각이 가득하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내 마음에 주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려고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못해준 사랑 요즘 열심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심은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마치 운동선수와도 같아요. 세계 피겨 여왕에 오른 김연아의 별명이 뭐예요? 연습벌레잖아요.
독일 최고의 무용수로 꼽힌 강수진의 발가락을 보면요, 피나는 연습을 해서 발가락이 완전히 부르터 있잖아요. 한마디로 스타의 반열에 명장에 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저절로 놔두면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심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집의 안에는 점점 포도나무 같이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힐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감람나무는 지금은 너무나 작은 감람나무 같이 어리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큰 감람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아빠와 아내의 차이, 또 자식들과 부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불통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부부가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만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만나서 헤어질 때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그래요. 사실은 성격의 차이라기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자뇌가 계속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대화를 할 때 결론이 뭐야? 답이 뭔데? 이게 답을 내가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공감해달라고 경청해달라고 말을 할 뿐인데 나의 화남을 드러난 것 뿐인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뇌가 발달된 동시에 우뇌가 함께 발달된 좀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남자는 대화를 할 때 빨리 끝내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지근하게 끌고 가고 계속 이야기하면 남자는 화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답답해하고 여자는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삐지죠. 이게 바로 소와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우화가 있잖아요.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둘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정성껏 대접해 줬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꾹꾹 참고 풀을 먹어야 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사냥해온 살코기를 가지고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푹 참으면서 속으로 괴로웠지만 참아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을성의 한계가 도달했죠.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나 위주로 다한 삶은 그건 온전한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최선은 최악을 만들 뿐입니다. 나 위주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위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것은요, 부부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지 몰라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면 아내는 고기를 싫어하고, 나는 풀을 싫어하면 아내는 풀을 좋아하고, 나는 산을 좋아하면 아내는 바다를 좋아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만남을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나의 약함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서로 융화하면서 만드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트할 때는 어쩜 이렇게 우리 잘 맞냐라고 그러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알죠. 잘 맞는 게 아니라 맞춰준 것이라는 거.
그러나 결혼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서로가 보완해 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나의 약함을, 나의 다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나의 그 사람의 약함이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서로 돕는 배필로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로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보약이에요. 열심히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냥 여보 음식 맛 어때? 라고 하면 단 한마디 맛있어? 라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아내의 마음은 허탈감이 들죠. 나이가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에게 이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70이 넘어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서 열심히 찾아보고 동네를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열심히 아령을 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을 계속 얘기하면 그 장점이 살아나서 아주 위대한 거목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함으로 보약이 되는 이번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꾸 흠만 들추어냅니다.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무너지는 가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힘들었죠.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힘이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약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약 많이, 좋은 약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비전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될 때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뒷짐지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경영을 해야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차이를 인정하신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임을 잊지 말고 이 여러분의 5월의 한 달의 가정이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5월의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곳을 주셔서 가정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알며 서로의 약함을 알아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하고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듯이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정 속에
내가 이제 심는 그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요즘 이 세대 가운데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곁에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날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 허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장성하고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번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다시 재정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는 많이 하여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적었던 이 5월을 다시 생각하며 5월 한 달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5월 한 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 천국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을 시작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5월의 삶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한 달을 맡기는 월삭을 드려지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